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세 번째 파트인 구원과 칭의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실로 알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그 환희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에 아침 일찍 저희 자주 오시는 분인데 한 분이 오셔서 커피를 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갔다 왔냐 하면은 아내를 만나고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늘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자,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행복하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2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식히려고 제주도에 갔다 합니다. 며칠 좀 머리 좀 식히려고 갔는데 그날 첫날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고 또 자기가 회개도 되고 막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돌아왔다고. 좀 마음에 정리가 됐다고. 그렇죠. 뭐 이해는 갑니다. 뭐 우리가 뭐 좀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다가도 그날 모든 게 뭐 다 해결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왔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행복하게 살자 뭐 아무리 이렇게 다짐을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나에게 복음이 계속 선포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깨닫고 이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계속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분명한 지식 그 복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안에 보면 서론에 거룩이 가능한 걸까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은혜와 기쁨의 소망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의 수준에 대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율법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이 신자의 삶의 규범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실패하는 건 아닌가? 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들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바울의 복음서라 불리어지는 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도 황금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죠.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제시하는 이 앞에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인 동시에 이 뒷부분, 이 구체적인 이 복음의 실천을 취급하는 이 뒷부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 독일 경건주의 신학자인 이 스페너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이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것의 보석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8장은 가장 광채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 전체가 람송을 하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끝맺음합니다. 이 8장은 이렇게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거기 따르는 이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구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아주 상세히 서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35번 나오는데 이 8장에만 무려 21번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이해하기를 성령은 뭐 방언이나 뭐 예언 혹은 뭐 축기, 귀신을 내어쫓거나 어떤 병 고침 이런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고 뭐 은사적인 것으로들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호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잘 못하죠.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뭐 나하고는 좀 이렇게 성령은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사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 사역의 핵심, 그 핵심 사역은 아주 명료하죠. 그리고 우리 구원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제시하는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인 동시에 이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 부분을 취급하는 이 뒷부분의 출발점인 우리 8장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범법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죠. 그렇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율법은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정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그 차이의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그 정죄, 그 정죄함에 있고 없고 그 유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6장을 나눌 때 말씀드렸듯이 이 의인은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 죄와 사탄의 이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 의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결코 정죄의 선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종말론적인 정죄가 없는가? 그것을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8장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힘,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간을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력, 곧 율법을 의미하죠. 그런데 본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은혜를 통해서 신자 안에 자리 잡은 이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아 두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환희에 찬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해방시키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설명은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또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3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은 본래부터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무기력한 것이 아니죠. 무기력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 육신, 타락한 우리 이기적 본성이 무기력한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육신은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그 구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3절에 이어서 보면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성취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기 이전에 이미 거룩한 자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자,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성취, 종결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룩한 자, 율법을 다 지킨 자, 이게 성도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성도는 어마어마한 이 용어, 명칭, 호칭입니다. 그래서 막 성도님,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왜 성도냐고,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냐고. 이게 너무 진짜 무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다시는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분은 모든 율법의 마침,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시죠. 그래서 우린 영원히 신분이 불변한 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 신자의 새로운 신분과 그 삶을 성령 및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이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인간의 이 생각과 바람과 욕구의 흐름은 무엇이 우리를 내적으로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갈래의 길은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당장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영원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 결말은 사망,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인도는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들에는 오직 사망만이 초래되는 것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존 머레이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교리의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도를 중생케 하고 이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행함이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아무리 이를 악물고 행복하자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존재적으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이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의인은 이미 성취된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 성취할 것을 요구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 신학적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의인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미 성도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자 성도에게 계속 율법을 성취할 것을, 거룩을 이루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근본 성향이 바뀐 우리의 삶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의인이자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자입니다. 의인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이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뭐 방언이나 병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의인들 각자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의인된 성도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죠.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마다 이 사망의 정복자인 이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의 승리에 동참한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반드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 성도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 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분노와 질투가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죄를 이기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희락이 있습니다. 그 삶이 진정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 그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이제 근본 성향이 바뀐 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께 29일자 중앙일보에 김영석 교수, 여러분 아시죠? 김영석 교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수필가, 유명한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올해 102세가 되셨는데도 너무 정정하세요. 그분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100년 살다 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찾습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다.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그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 가치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정신적 가치라는 게 영적인 가치,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것이죠. 이분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불행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그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로 두 번째 부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김 교수님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기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죠. 자기 자신을 챙깁니다.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필가이면서 철학자이고 신앙인이죠. 그 신앙인으로 그 100년 넘게 살아온 100년의 삶, 그 10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갖게 된 그 안목으로 그 토해낸 그 묵직한 그의 통찰, 진리를 담고 있는 통찰, 이것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 가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주의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작은 그릇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행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 거룩한 자로서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한 자이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계속 성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 의무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구원이나 받고 거룩함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 살아가는 이단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파가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필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3대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우리 강의 안에도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성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성도,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근본 성향이 바뀐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거룩한 자이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이고, 그래서 반드시 거룩을 이룰 자, 그가 바로 의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실패로 인한 이 죄책감, 무력감, 낙심과 절망,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영적 길갈 가운데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현재는 무능력하지만 헌신 혹은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하는 이 단계론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이지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떤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을 받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모든 능력과 부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행복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인된 우리의 정체성,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